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에 의해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그 골로새가 속해 있는 지방인 브르기아 원주민들, 또 헬라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서 살던 곳이어서 종교나 사상, 또 풍습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그 헬라의 철학과 또 유대 율법주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또 어떤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어떤 다른 무엇을 보충해야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함을 서신을 통해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일목요연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이제 본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신앙의 권면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시험과 이단의 위협에도 복음의 순수성을 고수하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20절, 1장 12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참 깊고 큰 은혜인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증거를 한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요, 교회의 머리이며 부활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신다. 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이제 또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를 말하면서 28절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 3장에 걸쳐서는 이단 사상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면 2장 2절 3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른 뭐가 더 보충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헬라 철학이나 유대 율법이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은 복음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교모한 말이다. 8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이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다. 또 18절을 보면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며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중재를 한다고 이렇게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 앞에 설 때에 천사가 우리를 잘 중보하도록 아주 겸허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꾸며낸 겸손이다. 그건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22절에서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율법 같은 건 이제 그런 것이죠. 율법주의는. 그리고 3장 2절을 보면 땅의 것이다. 그리고 3장 5절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3장 6절을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헬라 철학,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이 더해지거나 유대 율법주의가 더 보충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게 복음에 뭔가를 더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속지 말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2장 19절을 보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그래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하여 몸을 이루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구원의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이제 3장 10절부터 이제 권면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면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어떤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닌 오직 그것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권면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답게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롭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으로 띠를 매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 옛날 유대의 옷들은 두루마기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띠를 매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옷선이 풀어지면서. 그래서 사랑은 이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고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각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면 그러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복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관계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각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을 보면 이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세상 일로 너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고 말을 은혜롭게 우리가 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바울은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와
또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를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전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두기고가 너희에게 이제 전하면서 우리 사정을 다 알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를 두기고에게 맡겨서 보낸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두기고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를 전할 때에 그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신실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두기고도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바울이 믿을 만하고, 그래서 편지를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자가 아니면 편지를 맡길 수가 없죠.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늘 불철주야 메인 중에도, 연금 상태에서도 사설의 메인 중에도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두기고는 보았고, 또 가서 그 바울의 심정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전할 때에, 에베소서를 전할 때에도 두기고에게, 또 골로새서를 전할 때에도 이제 두기고에게 이렇게 맡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약 한 1세기 상간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사상이 교회로 아주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는 영지주의와 사활을 건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활을 걸고, 그 정도로 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흔들었던 게 영지주의인데, 이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대응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또 복음의 완전함을,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골로새서에 담아서 이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바울의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이런 바울의 그 정리가 된 이런 언급들은, 진술은 이후에 교회가 영지주의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영지주의와 정말 그런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될 때에 바울의 이런 신학적 입장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무기가 되고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기초와 같은 그런 이제 신학적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삶으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리 속에 체득되고,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혼란한 세속적 문화, 또 그런 가치관,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도 발흥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의 순수성과 또 신앙의 정말 정통적인 그 어떤 기준과 그 전통을 흔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만, 바울 시대의 바울이 교회를 지켜냄과 같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은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바울이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정말 1만 가지 그 권면으로 권하기도 하고 부단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땅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복음을 정말 지키며 또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튼튼하게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로 저희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